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밭입니다.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뛰어넘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 13장에 이제 7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이 비유 가운데 밭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뿌릴새 들어는 이제 여기에 씨는 복음이고 밭은 내 마음이에요. 요게 이제 비유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 복음이 이제 어디에 뿌려지느냐? 내 마음밭에 뿌려주는데 이 복음이 길가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느냐? 내 말씀이 되어야, 그러니까 내 말씀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왜 이게 이제 뺏겼느냐? 19절을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첫 번째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여기 있는 네 밭은 전부 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한 밭에만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듣는데 이 밭에는 이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왜 이제 그러니까 25%의 밭에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도대체 이제 뭐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다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니까 왜 내 말씀 안 되냐? 왜 그렇대요? 여기 보면 이게 내 말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는 것이고 내 말씀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깨달아졌고 붙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게 되면 그 뒤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긴 말씀을 빼앗겼다는 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길가밭은 뭐냐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밭이 기경이 이렇게 안 됐어요. 기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딱딱하게 지금 이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뭐냐면 이 복음의 이제 이 역사,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여기는 복음을 이제 다 들으니까 요즘 표현을 하게 되면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여기 보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오다 보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들이
이제 좋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내 마음밭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건강하는 게 제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천국 같은 환경에 딱 갖다 놔도 이 마음이 이게 고장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기서 이제 계속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요. 왜 이걸 왜 못 깨닫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이걸 못 봤습니까? 왜 빼앗깁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있으면 교회에 내가 왔어요. 왔는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목적지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하면 이 마음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뭐냐면 마음이 안 바꿔지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이 태도가, 반응이, 태도가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이 내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이렇게 이제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느냐 하면 연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경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 구원하려고 이렇게 택했는데 왜 믿다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너희 중에 누가 어떠하는 마음? 여기 이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기에 자꾸 세상이 들어오면 내 속에 뭐냐면 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자,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악한 마음, 이걸 품고 살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지르고 싶고, 니만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더 보십시오. 요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요게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자, 왜 이렇게 완고하게 됐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죄 때문에 완악하게 돼요. 은혜 받는데 완악 안 해집니다. 죄의 이 유혹에 유혹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연인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내가 딱 믿음으로 딱 해가려고 할 때 이제 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갈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습이고 훈련이고 연단이 아니면 이게 그냥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운다. 예, 하나님 뜻, 내 뜻 중에 뭐냐면 100% 내 뜻으로 갚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마음이 딱 상하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확 꺾여봅니다. 예, 이게 이제 굳어진 마음이 확 굳어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 이렇게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전에 이 말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우리 각자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고 그 속에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걸 허니작기면 집어 던져 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연인의 상태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여러분이 뭐냐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 전부 이제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 마음밭은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경을 하느냐, 이제 이 기경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기경이 됩니다. 예, 회개하라고 회개가 되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 인생에 큰 이제 사업하는 사람 치면 이제 부도를 경험하거나, 예,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이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걸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완악, 악심, 불신,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수술해 이걸 이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음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말씀에 그냥 아멘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하게 있으면 뭐냐? 속으로 뭐냐면 계속 막 비 맞은 중처럼 막 둥지렁 됩니다. 막 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이 마음으로는 왜 하나님 나는 이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 바뀌면 다 바뀌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래 할 거라 그랬지 배운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반응이고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이 자꾸 이제 이 생각이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TV 보면 전부 막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3시간까지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3시간까지 여러분이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어넣지 않으면 잘 때도 꿈자리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을 다시 그 잠깐 보세요. 보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게 너무너무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제 유혹으로 완고해지고 완고해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예,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뭐예요? 이게 굳어져서 마음에 벽이 딱 생겨가지고 이 말씀이 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딱 돼버리면 내 마음속에 예,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요 마음이 계속되게 되면 이 마음이 뭐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뭐가 되느냐면 울컥울컥이 돼야 돼요.
감사, 감격, 기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격, 기쁨. 예, 이게 자꾸 길 가다가도 주님 은혜 생각하면 막 이게 옳고 올라와야 돼. 이게 이제 옥토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야 이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자, 18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시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고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이걸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4장 2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예, 이게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믿음으로 결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믿음하고 해서 믿음의 말씀이 돼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모든 이 의심이 확신으로 이게 확 바뀌어요. 무능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말씀의 힘이 딱 내 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순종하지 안 했다 그랬는데 순종이 안 되는데 이제 뭐냐면 순종이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므로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 예, 재성이 작동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100% 믿음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작동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100%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받게 되게 되면 재성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자,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계속 이 고난이 안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만 딱 들면 바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터져도 잘못된 소리를 안 해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빨리 이걸 이제 돌이켜야 돼.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 9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걸 요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요거는 여러분이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실컷 신앙생활을 해놔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끝이 너무너무 안 좋게 됩니다. 왜 안 좋느냐? 전부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마귀 따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주님을 모든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 오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제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이제 삐딱하게 부정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힘들게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님 내 삶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절대치의 나름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예, 저 사람에게는 없었지. 예, 사업하는 분은 다 이제 의외로 이제 불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사업하는 분 들어보면 그 나름의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 힘듭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안 가고 완악으로 안 가고 악심으로 안 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하는 이 기업을 받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32절 보십시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패역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가 뭐냐면 패역한 자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마음이 굽은 자, 강팍한 자, 완악한 자, 예, 이게 이제 패역한 자입니다. 요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와요. 하나님이 뭘 보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다 보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교통. 여러분 교통이 안 되게 되면 예, 자, 내 피가 안 돌아요. 교통이 안 돼. 그럼 뭐가 와요? 뇌졸중이 와요. 몸에 그게 안 되면 중풍이 와요. 우리를 쓰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삶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오늘을 이걸 감당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또한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내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32절 다시 보십시오.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죠. 교통. 예? 정직한 자의 마음이 뭐냐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한 30분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이 속에서 딱 여러분에게 듣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려야 돼. 뭐 했느냐? 그러면 뭐냐면 말을 못 해. 그건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은혜로 고쳐진 마음. 그러니까 왜 못 듣느냐? 마음이 지금 굳어진 상태로 강팍해 완화진 상태로는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굳어진 마음을 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고쳐진 마음을 합니다. 따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펴진 마음. 예, 이게 이게 교통이 있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꾸
자꾸 여러분이 이제 완악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자꾸 받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예, 누구 듣기는 다 듣는 거지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누가 역사하느냐. 예, 마씨가 자꾸 옆에서 친구 삼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좋지 못한 마음이 오고 때론 악한 마음도 오고 때론 막 안 좋은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마음 놔둬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예,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내 안에 따라합니다. 불결, 부정적인 마음, 이걸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만 되면 이제 제일 거기 되느냐 하면 기도할 때, 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고 말씀이 막 들려지고 막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답답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실리고 기도에 막 전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이제 답답한 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릅니다. 깨어진 마음, 예,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걸 이제 깨뜨리면 깨어진 마음, 이걸 이제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뭘 주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교통이 이렇게 안 되게 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뭐냐면 염려하고 두려워지고 이게 내가 자꾸 눌려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알아듣겠죠? 이게 이제 내가 눌려진다는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교통이 안 돼서 그래요. 교통만 딱 돼버려 보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게 딱 붙잡아지면 이게 다 이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능치 못함이 없는 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래서 승리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막, 예, 상처가 있으면 이걸 이제 전부 또 상처로 받는 거라.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걸 하라 그러는데 그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 예, 쟤하고 싸우는 거라. 저를 상대로. 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놓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고칠 때까지 이거 해요. 그런데 내가 딱 이렇게 딱 이걸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나냐면 뚫어뻥 때죠. 이게 은혜가 확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작은 말씀인데 이게 자꾸 큰 감동으로 오고 찬송이 내 속에서 이 안에서 계속 이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는 지금 요 교통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기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교통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통이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이 탁 붙잡아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막 이쪽가 저쪽가 그런 게 없어져요. 이게 없으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말씀이 딱 붙잡아져요. 그리고 이 교통이 딱 되어지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오느냐?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뭐냐? 내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당이 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니까 이게 내 힘으로 감당은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이제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로가 딱 열리니까 그 속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마음만 딱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요 상황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길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믿어도 생겨요. 늘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을 때는 늘 이게 되죠.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막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때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말씀 앞에 고쳐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버지 마음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만밭이 기경이 되어 주님과 교통하는 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교통하는 은혜는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온 가족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 붙들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붙들어진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기업 속에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